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며 우리 심만 높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나의 생명 주 예수, 나의 생명 주 예수, 나의 생명 선한 능력으로 아니시네. 그 크신 팔로 날 굽히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아니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함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함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함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함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시고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인도자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인도자와 교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도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넣고 닷줄을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와 모임을 계속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신동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매일 큐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줌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일정이 이제 이번 주로 격리가 끝나고 10월 15일까지 제가 한국에 머물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그러고 또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멈춰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가져옵니다.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인가? 뭔가 도움이 필요한 힘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인가? 또 이것이 신앙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 질문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는 그 육체의 관성,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향성, 성경은 그것을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죄와 가까운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참으로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이 육체 가운데에서 나는 참으로 변할 수 없구나. 시간이 많이 지나도 소용이 없고 많은 노력을 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바로 그 육체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이 됩니다. 나는 변할 수 없구나. 나는 한결같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배경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족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에 그들을 7년째는 해방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율법이고 또 그 민족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지킬 만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노동력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노비가 와서 일하다가 이제 그걸 해방시켜 주면은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육체적 관성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육체의 편안함을 나 자신의 이익을 결코 포기하지 못해서 그들을 해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체적 관성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속성,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그러한 속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내가 나로 살아가는데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지 않고 나를 극복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또한 이 육체적 관성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 그래서 나 자신으로만 살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원래 남남이잖아요. 남남이었던 그 가정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신비는 그 가정 안에서 나를 극복하게 되어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관성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러한 나의 극복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때로는 전혀 다른 나와 전혀 다른 나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나를 극복하게 된다. 그래서 가정의 가치가 참으로 소중하구나. 이웃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구나. 공동체가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육체의 관성들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내가 나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한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위하게 되니까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우리가 동족들에게 잘못했다.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겠다. 그래서 7년이 되면은 동족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성전에서 소를 갈라놓고 그 사이에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결의에 찬, 얼마나 확고한 약속이었습니까?
소를 갈라놓고 그 가운데서 계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의미니까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속한 것이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들이 다 해방시켰던 노예들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다 해방시켰던 그 노예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짧은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15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길을 행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바른 길을 행했다. 잘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한 거니까. 15절에 되어 있는데 16절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다시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그들이 다시 돌이킨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었죠. 육체의 관성과 또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육체의 관성과 죄의 속성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그 말의 표현을 본다고 하면은 불가역성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불가역성인데 바로 육체의 속성이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쾌락에 빠지면, 한번 편안함에 빠지면, 한번 게으름에 빠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속성이고, 그것이 바로 불가역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관성, 열심을 냈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았던 그 그리스도인의 관성에서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 관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관성으로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불가역성의 육체의 관성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 상황들을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큰 위기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성의 그 길 위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육체의 관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돌이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관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육체의 관성을 이기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Against the flesh. 육체를 거스르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거슬러야만 성령의 소욕을 좇을 수가 있고, 육체를 거슬러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의 싸움 속에서 육체와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노력을 많이 한다든지 힘겨루기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아야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육체를 거스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겠습니까? 죽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육체를 거스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앤드루 머레이는 특별히 이분이 그 쓰신 책들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와 육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고 매 책마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육체는 지독한 원수관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독한 원수관계다. 서로 용납할 수 없다. 육체는 십자가를 죽이려고 그러고 십자가는 육체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그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지독한 원수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육체가 피 흘려서 정죄당하기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요청이고 육체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십자가만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 머레이는 십자가와 육체는 지독한 원수관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와는 하나 되는 것이고 육체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육체를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육체와 우리 자신이 싸울 때는 그것을 거스를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육체를 거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말씀으로 반드시 시작하는 삶,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삶, 그냥 살아서는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삶,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예배를 지켜낼 때에 육체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관성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손길이 이웃과 공동체를 향할 수 있는 그 육체의 관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공동체를 소중히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 육체의 염려로 인해서 잠식당했던 그런 우리의 삶이 육체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잠식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육체에 염려하다 보니까 너무 질병을 걱정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자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 주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삶이다. 착하고 충성된 삶으로 비록 한 달란트라고 할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삶이 육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육체의 관성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길에 이제는 이미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다시 그리스도인의 관성을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기이고 우리가 참으로 깨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영적인 그러한 참으로 첨예한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갈라놓고 성전 앞에서 세약한 내용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드기야와 그 백성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우리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은 바로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하였던 시드기야와 그 백성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났던 에스라와 그 백성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서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관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관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 어디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체로만 살아서는 육체의 관성을 따라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를 거슬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시기, 이 두려움의 시대를 견뎌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궁극하신 것들과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보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간간히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참된 감사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자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기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주신 그 도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을 끊고 육신의 관성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육체의 관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그 그리스도의 관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육체의 관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관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선포한 말씀, 주의 종으로 선포한 말씀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적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육체의 관성을 끊고 그리스도의 관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 믿음의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간구의 기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아뢰고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를 주님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믿음의 길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서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축복의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육체의 관성을 거슬러서 그리스도인의 관성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